오늘날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말할 때 AD와 BC로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는 기점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그래서 BC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약자죠. Before Christ. 그래서 BC.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시대를 말할 때 우리는 BC라고 말을 해요. 주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말로. 그리고 AD는 주후인데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말해요. 그래서 After Christ죠. 인류의 역사의 분기점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누어 주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만이 아니고 개인적인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그 믿고 사는 그 삶의 이전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다음의 삶이 분명히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 내가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나 믿고 난 다음의 삶이 별반 다른 게 없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없을 때,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은 분명히 다른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광고를 하는 방법 중에도 before and after가 너무너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 before and after, 이전과 이후,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특별히 어떤 거 할 때 광고를 그렇게 하죠? 살 빼는 거. 살 빼는 것도 얼굴 뭐 여드름 나고 뭐 이렇게 막 하고, 아니면 까만 얼굴 하얘지고 뭐 그런 건 없나? 아무튼 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진이 딱 나와요. before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after 딱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처방을 했더니, 아니면 이렇게 뭘 먹었더니, 아니면 이렇게 뭐 운동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뭐 설득력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랬는데 이후에는 이랬다라고 하는 게 확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광고 효과가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똑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하고 삶과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라고 하는 이 광고를 할 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이것보다 효과적인 전도 광고는 없는 거예요. 광고의 오리지널이 바로 성경에서 나온 거죠. Before and after.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설교 후에 같이 찬양 부르실 텐데, 그 가사에 보면 우리 영어의 그 가사가 Amazing Grace예요. 정말 놀라운 그런 그레이스, 은혜라는 거죠. 근데 영어로 이렇게 보면 How sweet the sound, 얼마나 그 소리가 달콤한 소리고 우리를 적시는 그런 소리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그랬느냐? 어떨 때? 죄인 되었을 때, 아주 나쁜, wretch, 아주 나쁜 그런 아주 짐승 같고 벌레 같고 그런 존재였는데 세이브를 해줬다. 이렇게 1절에서 가사를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1절의 그 후렴 가사를 보면 잃었던 생명, 우리 한국말은 그냥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내리니까 이게 분명하게 선이 안 나와요. 선이, 그렇죠? Before and after가 선이 딱 안 나와. 근데 영어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어떻게 되어 있죠? I once was lost. 나는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But 들어가 있어요. But.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생명을 찾았다는 거예요. I'm found. 찾았어요.
빛을 찾았고 생명을 찾았다는 분명한 선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 전과 예수 만난 후의 삶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잖아요. 또 그 뒤에 절수를 보세요. 광명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광명을 얻었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선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영어를 보면 was blind. blind가 뭐예요? 앞이 장님이 안 보여요. 나 안 보였어요. 빛도 못 찾고 생명도 못 찾고 보이는 하늘의 세계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렇게 안 보이는 영적 눈이 감겨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 뒤에 단어를 써요. But 분명하게 쓰고 있어요. 뭐예요? Now I see. 지금은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하고 분명하게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의 삶이 뭔지 그냥 흐리멍텅 해가지고 이게 옛날인지 지금인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보면 좋겠지만 일단은 에베소서를 한번 쫙 이렇게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크게 좀 나누면서, 그래서 1장도 2번에 걸쳐서 했고 또 2장도 이제 2번이나 3번 정도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이 말씀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나의 삶은 이랬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이런 존재였다.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존재로서 이 땅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그 이후에 7절까지의 그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는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삶이 바뀌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밝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 앞에 절수는 예수 밖에 있었던 나는 이런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나는 이제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뒤에 이제 9절 10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테두리를 쫙 잡으셔가지고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 내가 그랬었는데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새롭게 받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믿지 않던 나는 누구였었느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였었냐? 내가 예수님 밖에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있었어요? 물론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아직까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내 밖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한번 읽으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믿지 않았던, 내가 과거에 믿지 않았던 상태는 나는 그러면 어떤 상태,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거예요? 아니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실수 뭐 이런 것도 되지만은 곁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곁에서 떨어졌다, 미끄러졌다,
떨어졌다, 그런 의미가 있고, 죄라고 하는 그 의미는 빗나갔다는 의미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나는 그런 잘못을 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빗나가서 사는 삶을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그래서 떨어져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미끄러져서 지금 제대로 관역을 못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는요, 죽은 존재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거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은 존재에게는 생명이 들어와야 소망이 있는 거지, 죽어 있는 존재 가운데는 절대로 거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패배밖에 없는 거예요. 끝나는 그런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허물로 죄로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 멀쩡하게 지금 살아있잖아요. 오늘 다 지금 육체적인 생명 가지고 오늘 다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활동도 하고 또 먹고 살고 지금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었다고, 죽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먹게 하셨어요. 다 창조해 놓으시고 다 먹게 하고 한 가지 딱 하나만 먹지 말고 다 먹지 말라고 그렇게 금기령을 명령하셨어요. 그게 뭐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먹도록 했어요. 근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말이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말이 들어오니까, 사단의 말이 자기 속에 들어오니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실과를 따먹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이 그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경고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옛날 성경은 정령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나오는 성경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아담하고 하와가 죽었어요? 죽었나요? 육체적인 생명은요 900년 가까이 살았어. 900년 넘게 살았죠. 900년 가까이 살고 자자손손 다 나면서 이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안 죽었어. 근데 살아서 멀쩡하게 900년 가까이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할 때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생명의 그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절.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교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들이 에덴의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생기죠. 또 그 자녀들이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미워하면서 형이 동생을 죽이죠. 이제 그와 같은 결과로 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요즘에는 강대상에다가 꽃꽂이를 안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한동안 했잖아요. 그리고 뭐 특별한 날 또 하잖아요. 우리 유권사님이 많이 하시고 또 다른 분들도 성도님들도 이렇게 꽃꽂이를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꽃꽂이를 갖다 놓으면 얼마나 그 꽃이 아름다운지 싱싱하죠. 꽃도 뭐 너무너무 예쁘죠. 거기다가 또 막 여기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 좀 떨어져서 모르지만은 뭐가 나와요? 막 꽃 향기가 막 와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꽃꽃이 되어져 있는 그 꽃은 죽은 꽃입니까? 산 꽃입니까? 죽은 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두 분밖에 없네. 세 분, 네 분.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네. 여러분, 왜 그 꽃꽂이가 아름다운 그 꽃인데 왜 죽었습니까?
뿌리에서부터 가지에서부터 잘렸기 때문에 그 잘린 순간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꽃은 적어도 제가 예언하건대 보통 꽃꽂이들이 권사님 2주, 3주 맥시멈? 그럼 다 시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통에 가 있더라니까 어느 날 보면. 근데 그 화려한 것들이 그 몇 주간 동안에는 그 꽃이 너무 예쁘고 화려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꽃은 생명에서부터 잘려서 끊어진 거거든요. 똑같아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인간의 우리 시간은 뭐 60년, 70년, 80년, 오래 살면 90년, 요즘엔 장수하면 100세 사시는 분도 많던데 100세를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영원의 속에서는 그 시간이 일주일, 2주일 정도밖에 안 돼. 왜냐하면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영혼 속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그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그 인간은 죽은 인간이죠.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뭐예요? 멀쩡하게 살아있거든. 와, 그 사람 성공했거든. 돈 많이 벌었거든. 큰 집에서 살고 있거든. 좋은 차 사고 다니고 뭐 자녀들도 잘 되고, 야, 성공했어. 화려한 거야. 아름다운 거야. 멋진 거야. 그런데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뿌리에서 끊어진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육신의 죽음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육신의 죽음은 제한적이잖아. 근데 우리의 영적인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그런 생명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그 존재를, 그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그 시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이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붙어야지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믿지 않았던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데, 그러면 그 죽은 자들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1절에서는 딱 죽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그 상태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그 삶의 현장에 그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떠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가 어디죠? 그 가운데가 어디죠? 죽은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은 그 가운데서 있는 그 상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육체도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게 지금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생명하고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 속에. 자, 그런 선생은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다야. 눈에 보이는 게 다야. 그게 단 줄 알고 거기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그랬더라고요. 나도 그랬더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또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말하죠? 뒤에 설명해요. 곧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같다는 거예요. 뭐가 같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도록 하려고 역사하는 그 영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너무 표현이 잘한 것 같아요. 오늘날 너무 잘 맞아. 지금 공중권세를 꽉 잡고 있는 게 미디어예요. 미디어가 완전히 우리를 장악했어. 거기에 코 껴가지고요, 그냥 거기에 끌려가지고 우리 인생 다 지금 완전히 정말 어떻게 보면 비참해. 그냥 그게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이게 사단의 어떤 도구로서 지금 이렇게 쓰여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에 또 보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뚱아리 하나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다야, 다. 내가 좋으면 끝.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진노의 자녀로, 본질상 진노예요. 내가 그랬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완전히 소망 없고요, 그냥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고 사단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에 끌려가지고서 그냥 살아가는,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거가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 덩어리 하나, 몸 하나, 그것만 좋으면 그냥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었다. 소망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빛이 있고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세 가지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첫째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이에요, 세상. 두 번째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육신이에요. 내 몸, 내 바디, 플래시, 내 육체, 이게 모든 것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되어서 끊어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우리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것들이 다 해결되고 다 알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런 과거의 실존적인 모습이 그러면 어떠하느냐? 바로 세상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거가 다야. 그 외에는 없어. 그래서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단의 영역 아래 붙잡혀 따라가는데 그걸 몰라요. 농락당하고 있는데도, 끌려가고 있는데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요.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기 몸 하나 편한 거 위해서. 그게 다야, 그게 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다 사는 게 육체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뭐 교양 있는 것처럼 뭐 우아하게 말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점잖하게 행동도 하고 뭐 나름대로 우아하게 그렇게 하지만 한꺼풀만 딱 벗겨보면 전부 이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엔 이랬더라고.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저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 가지다. 세 가지.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세 가지다.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자랑이다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다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다예요. 자기 육체의 욕심 채우는 게 다예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여지는 거, 그냥 그거로만을 위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자랑해요. 그리고 자랑거리, 세상의 자랑거리.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어, 내가 돈 이만큼 벌었어, 나 이런 차 타고 다녀, 나 이런 집에서 살아 라고 하는 어떤 그 자랑거리, 내 자녀들 이렇게 됐어,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거에 그냥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만나기만 하면 그냥 은근슬쩍 그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랑할 거리가 없으면 괜히 우울해지고 만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다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였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끊어지면서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최고로 잘하는 게 뭘까요? 사단 마귀는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의 압이니까. 사단 마귀가 제일 잘하는 거는 거짓이에요. 거짓말. 그 다음에 거짓말과 연결해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누구를 험담하지 않고는 못 사는 거야. 그냥 험담을 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늘 그래요. 입만 열면 나쁜 얘기가 나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왜? 고소자고 참소자니까. 사단 마귀는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그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상처 주고 낙심시키고 그런 얘기들을 했던 거야. 그런 얘기들. 그렇게 살았어.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 근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 지금도 그 노예 근성이, 영적인 애굽에서 살았던 그 죄에 빠져서 살았던 그 근성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구랑 전화를 이렇게 하면 뭐 그 사람이 잘 나가고 잘 되는 얘기를 하면 전화가 짧아. 별로 그렇게 길지가 않아. 근데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하는 얘기는 짧을까 길까? 전화 통화가 끊이질 않아. 계속해. 그게 다 뭐예요? 우리가 전에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신년 기도회 가서 목사님들이 사모님들과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들 내잖아요. 저도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다 내놨어. 사모님한테 내놨어. 다 내놓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름까지 대면서 이런 분이 이렇게 이런 기도 제목 내놨다. 막 진짜 뜨겁게 열렬하게 또 어떤 목사님 방언으로 막 기도해 주시고 막 그랬어. 응답될까 안 될까? 저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기도라든지 또 어려운 것들을 기도를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잘 되고 뭐 이렇게 기쁘고 이런 제목들을 얘기하실 때는 목사님들이 별로 길지가 않아. 제목이 짧아.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힘들어. 누구 때문에. 그리고 막 어떤 상황 때문에 어려워. 그러면 그 얘기는요, 그 기도 제목은요, 짧을까 길까? 그거는 길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즐겁고 기쁜 얘기하면 그냥 그래요. 그런데 나쁜 얘기하면 그냥 얼씨구나 해가지고 더 좋아하는 그런, 누구를 씹어대는 그런 걸 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냔 말이에요. 그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가 더 편하기 때문에. 전에는 그런 존재였는데 근데 그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영은 온전히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체가 아직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믿지 않았던 그때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부터 보면,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영어 성경의 하나님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전에 뭐가 나오죠? 밭이 나와요. 밭.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러한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긍휼이 풍성하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커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로 거저 구원을 받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Before and after. 분명하잖아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그런데 but 이제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은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축복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무 어두워요. 어두워. 정말 어두워요. 나오는 단어들 보면 세상 풍수, 공중권세 잡은 자, 육체 욕심을 따라가는 건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목사이지만 저도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 여기에 완전하게 탈피한 인간은 아니에요. 물론 영이 내가 온전히 구원돼서 완전한 구원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있는 자이긴 하지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아직 육체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을 오늘 이제 4절에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갇혀서 사는 인생. 끊임없이 육체의 본성에 갇혀서 사단 마귀에게 끌려서 자기 육체에 끌려가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그러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죄와 사망과 타락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몇 번째 사람입니까? 네, 저는 넘버 2, 두 번째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밝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만약에 어려운 이런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그러나의 은혜를 주신, 그러나의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긍휼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이걸 훈련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럼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굽니까?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살아났어요.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나와 함께 죽으시면서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 되어진 거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해주신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어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기만 했느냐? 오늘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혔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어디? 하늘 보좌 어디 옆에 계세요? 하나님 오른편, 우편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말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리고 그 모든 상속을 다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뜻은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보좌에 누가 같이 앉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받아서 누리는 그런 자가 되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혀진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지금 이게 공짜로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냥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게 됐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 엄청난 상속자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냥 받은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오늘 그냥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그냥 예수님이 다 패키지를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선행이 거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0.0001%도 없어.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저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는 이런 존재였는데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이 정말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난데,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난데, 벌레밭도 못한 난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긍휼하심 때문에 나를 건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앉아지는 그런 하늘의 보좌에 앉아진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 삶 가운데 오게 되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변화가 안 됩니까? 그건 거짓말이야. 아직 비포하고 애프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분명한 사실로 내 안에 왔다면, 성령으로 내 속에 이것이 확신된다고 한다면, 선물로 받은 것이 증명이 된다고 한다면 내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격을 드리는 거예요. 막 찬양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을 할 때도, 걸어갈 때도, 운전할 때도 이걸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때로는 감격의 눈물도 좀 흘리고, 때로는 너무 기뻐서 소리도 좀 지르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잃어버린 은혜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 1년 동안에 우리는 교회표를 뭘로 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 내가 과거에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소망 없고 멸망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공유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거기에 무슨 불평이 있고, 거기에 무슨 원망이 있고, 거기에 무슨 짜증이 있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는, 올 한 해 동안에 그런 은혜와 감격이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그저 공짜로 자랑하지 못하는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죠. 이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 다시 재창조하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어.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랑 가운데서, 그 긍휼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고, 그렇게 감격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기 선한 일은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아직도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아직도 비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내가 비포는 이랬지만 애프터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을 놓치지 마시고요, 구원의 이 은혜의 감격을 늘 회복하시면서 불만이 아니고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서 그저 할렐루야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만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